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안전 수칙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쳐도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만 작동하면 큰 위기 가운데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를 당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떠한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칙들을 잘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적용시킬 때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안전을 위한 그러한 조처들에는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합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합력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 영혼의 안전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 길에 서게 될 때 우리 영혼에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선한 인격적 행실 이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핏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도 우리 일생 동안 숱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임하지 않나 하시는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 아무런 재앙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록 위기와 재난이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 애굽 백성을 치시면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재난과 또 위기를 주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있던 그 땅은 안전하였고 빛이 있었고 해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재난이나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재난을 다르게 막아보려고 애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오. 비록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못 오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을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일들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의인은 그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다. 비록 큰 위기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못할 그런 재난임을 믿고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로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굳게 믿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과 합력하는 자들이 되어 이러한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러한 피할 길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한 조처에는 무엇이 있겠는가요? 우리 영적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반대편에 두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건 그 누구이건 죄가 발생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원점 타격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고 하는 것은 앙가품으로서의 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앙가품하시는가? 무엇을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참지 못하시고 그의 진노를 쏟으시는가? 그 대상은 악인이라 그러죠. 악인이라. 악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부시는 그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죄에 대한 앙가품으로써 앙화를 가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서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놔두고 굳이 해로운 것을 택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지하거나 악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죄를 택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앙가품, 앙화가 그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비록 10,000만인이 둘러치려 있어도 그 재난과 재앙과 위기가 그 삶 가운데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이었으나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위기와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멀리 비켜놔야 됩니다. 장성한 자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곧 비가 온다 그러면 대비할 것이고, 날씨가 덥다 그러면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라도 피할 길을 얻으며 그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곳에 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앙각품이 우리 가운데에서 실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까이, 죄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안전하게 잘 보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